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을 중심으로 한 봄의 절기와 초막절을 중심으로 한 가을 절기 사이에 칠칠절이 있습니다. 바로 맥주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바로 절기 6월절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바로 칠칠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과 이미 사이에 놓인 것이 바로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바로 놓인 것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국 간 사람들은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냐를 바로 가르쳐주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칠칠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칠칠절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하게 바로 언급돼야 되고, 칠칠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잘 배워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칠칠절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먼저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칠칠절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칠칠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바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을 바로 세는 사람들은 곡식의 낫을 대는, 그러니까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완성시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미완성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렇게 세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7주간을 바로 세게 되어져 있습니다. 7주는 말 그대로 7주이죠. 49일 7주를 이야기하지만 또 굳이 영적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 이후의 삶은 바로 7주와 같이 완전한 나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날이니까 이것은 완전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 구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모든 날이 7과 같은 완전한 날인 것이에요. 부족한 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지내도 되는 날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나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허락된 나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오늘 또 뭐가 부족하고 오늘 또 뭐가 실수했고 오늘 또 뭐가 망가졌고 오늘 또 병들었고 오늘 또 야단 맞았고 오늘 또 누구하고 싸웠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이고 오늘 또 잘못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나날을 우리는 너무 많이 살잖아요. 오늘 또 부족한 날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한 구원이 예수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모든 나는 완전해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실수하면 부족한 하루를 산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야단 맞고 뭐 그 정도밖에 못해 하고 우리가 공격받으면 그날이 영 재수없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어떤 사건이에요? 버려지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합력하는 사건이에요. 다 필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이루죠? 선을 이루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자꾸 인용하지만 요셉 이야기에 보면 세 놈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팔아먹는 놈, 팔린 놈, 그리고 억울한 놈, 뭐 여러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못된 놈,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팔아먹어갖고 구원을 받아요. 억울해갖고 구원을 받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실력만큼의 인생이 아니고 그들이 행한 만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이 정죄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판결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대로 판결받는 게 이게 정죄거든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행한 만큼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에 적용을 받고 사는 사람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죽어버린 것은요.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그게 재앙이에요. 햇볕 쬐면 햇볕 쬐는 대로 재앙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어버린 것에는요. 햇볕이 쬐고 비가 오고 그러면 뭐 하는 데에만 작동하죠? 썩는 데에만 작동을 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다르죠. 생명이 있는 것에는요. 비가 오고 햇볕 쬐고 뭐 이런 나날들 뭐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살기 불편하고 살기 힘들고 이런 모든 나날들이요. 다 뭐 하는 데 작용합니까? 여러분 자라는 데 작용을 해요. 자라는 데 작용을 해요. 그리고 꽃이 피는 데 작용을 하고 열매 맺는 일에 작용을 해요. 여러분 나무에 해만 쨍쨍 쬐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비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다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고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은요, 여러분 7주간이에요. 49일간이라는 게 7주 완전한 나날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그 크기, 구원의 그 놀라움, 구원의 그 신비함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배워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이후의 모든 나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예수 안에 허락된 내 인생, 과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계속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려 본다는 건 그냥 오늘 하루 지났네, 이틀 지났네, 그래서 여러분이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여러분 36,050일을 살잖아요. 그렇죠? 100살까지 살면. 예, 거기에 뭐 66일도 있으니까 뭐 4 더하면 25 정도 더해야 되겠죠. 뭐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됩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36,740일 정도, 뭐 그 정도 됩니까? 아무튼 그 정도 되겠죠. 제가 한동안 제가 한 80살 산다고 보고 이렇게 그 날짜가 나오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갖고 매일 하루씩 줄여가요. 이렇게 그런 어플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 이제 그 산 날이 있고 이제 살아갈 날이 좀 숫자가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았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걸 세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을 날을 며칠 안 남았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랬더니 이제 90일부터 거꾸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면 아이고 이제 60일 남았네. 이렇게 세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주를 셀지니 이것은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의 어떠함을 세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 나온 것 같이 주의 주신 복을 세봐라. 이걸 세보는 것이죠. 이걸 세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왜 그걸 세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영생이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니까 좋네.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자식들도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뭐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니까 그냥 눈 감고 가도 잘 되대. 이것을 세보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질문을 하죠. 대답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질문하죠. 뭐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은 아니에요. 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죠.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세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는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확인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난 천국 갈 믿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다행이다. 안심이다. 뭐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확인시켜 주는 것이 너 천국 갈 믿음 있느냐?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늘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성경적인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질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여전히 나는 붙들려 있을까?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질문이죠. 왜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 나와 함께 하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냐 안 가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의 사랑을 죽음도 끊을 수 없는가, 이 부분이죠. 로마서 8장은 이 부분에 대해 대답하잖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예수 믿은 이후의 인생을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후회하는 일도, 내가 아파하는 일도,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일도, 내가 시간만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그 인생도, 어야태야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나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통해 배워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랑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믿은 이후에 그는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거든요. 정말 바울이 당한 그 인생, 그 예수 믿은 이후, 그가 25 그 어간에 예수를 믿거든요. 그리고 66세 그 어간에 죽습니다. 거의 한 40년 정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4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질병 들어서 정말 고통받기도 하고 평생 동안 또 자기 안에 있는 고통도 가지고 있었고 막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 안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게 되죠?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다 좋은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다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갖고 쓴 편지거든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편지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늘 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위로해줘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밥 굶고 사는 사람이 오늘 또 레스토랑 가갖고 스테이크 먹고 나온 사람한테 위로를 해줘. 이렇게. 그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 밖에서 막 자유롭게 살고 막 깔깔거리고 살고 먹고 싶은 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갈 때도 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들을 위로해요. 그 위로의 절정이 뭐냐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그 4장 1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의미는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이 말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사망을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도 뭐 할 수 있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면 무엇이든지 그냥 고속도로를 걸어가고 무엇이든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이게 아니라 뭔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허락한 부활 안에, 복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구원 안에 딱 들어오니까, 바로 예수님이 허락한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이 뭔지를 자기의 인생에서 계속 경험해 가면서,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경험하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허락된 구원을 가지고 사는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허락된 구원 안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 이후로 어느까지 더 이해하게 되냐면 예수 믿기 전의 삶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살았던 삶이 뭡니까? 해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살인자였고 폭행을 행하는 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었을 때의 삶마저도 너무 귀하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에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드리는 것이 뭐예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77절 있죠. 그러니까 77절은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거지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진정한 77절은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날 아침에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각 나라와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요. 14만 4천 명,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다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매 예배가요,
7.7절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이렇게 맥주감사절처럼 지내는 매일매일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예수가 허락한 구원 속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7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나날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속에 사는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일이 될 것이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제목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와 또 부부와 또 부모를 위해서, 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또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승찬마을과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들 또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